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동안에 영적 세계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 말씀 신약성서 시간을 조정해서 주시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자가 받는 복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즉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창세기 22장에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적만 해도 우상을 만드는 조상 밑에서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 갈대우로 고향집을 떠나라. 그 고향을 떠난 뒤부터 고난의 길은 시작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의 길은 시작되다가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라를 남의 아내를 만들 뻔했던 것도 믿음이 흔들거렸기 때문이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주리라 했는데 역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10년이 되자마자 흔들거려 하갈의 소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흔들거린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항상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의식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러 왜 올라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시험이 들까요? 깨어 기도하라. 믿음이 흔들릴까요? 깨어 기도하라. 믿음 흔들리면 말씀 보고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고 싶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성경책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남의 말하는 것들이 다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데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 갖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힘을 빌어야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는 부모를 믿든지 친구를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병원을 믿든지 약국을 믿든지 무엇이니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저 모든 걸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이 받은 은사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요한복음 2장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커피 한 잔 갖고도 과민성 대장염 그리고 만성 희부증 환자를 고친다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의 22절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스스로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라고.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14장 말씀에도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어째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마태복음 14장의 31절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떡 안 가져오는 걸 걱정이 돼서 떡을 안 가져왔구나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란 초신자도 제가 봤어요. 먼저 주에 성경 쓰게요. 목사님 왜 외식을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저는 외식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아니야 예배 잘 지키고 실컷 외식해 그렇게 말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왜 성경 여행을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배 제대로 지키고 가 그냥. 어떤 할머니가
슈퍼지가 나타났대요. 슈퍼마켓에요. 그냥 슈퍼지가 나타났으니 슈퍼마켓 가면 큰일 났다. 너 슈퍼마켓에 가면 슈퍼지가 나타났으니 조심하라 그랬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하늘과 땅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로 표현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의 1절절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에 요동치는 믿음이 돼서 다 흔들려서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청동 열쇠를 부여받은 놀라운 사도입니다. 증오자 일으키는 것부터 중풍병자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가장 12제자의 최초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일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으면 주님을 부인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잠시 잠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예표를 보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인 조상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를 지켜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호세아 6장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서론적으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체크하고 간직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있어져야 복이 무슨 복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분명히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주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다시 한번 명년에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그랬더니 10절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려. 12절에 속으로 웃었다 그래. 속으로. 여호와께서 넣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14절로 말하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맞죠?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저는 누가 안 미워했어요. 근데 너는 미워했느니라 이렇게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안 했는거려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안 그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그래 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아십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오호라 공부하자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본 것처럼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만이 성령의 사람이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누르면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육의 소리를 많이 들하죠. 그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넘은 거예요. 아십니까? 너 마음이 왜 불쾌하느냐 하더니 저는 불쾌한 적이 없습니다. 네 속에서 불쾌했느니라.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살아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마음속은 심히 부패하다고 에레미야 기자는 17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 악을 알고 나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란 것은 우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테 성령의 소리를 누르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잠깐 동안 기도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시간 전까지는 아멘 할렐루야 하던 입술이 노멘 놀렐루야 해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서로 대화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건 즉 미래라는 것이죠. 많은 예언이 있는데 미리 예자 말씀 원자라고 그랬죠. 미리 말씀이 주는 거예요. 현재사도 있지만 미래사도 있고 후래사도 있고 장래사도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 후에 되리라라는 그런 예언도 있고요.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건 50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 자리에 차자와 장자가 죽으리라 했는데 아하 왕 시대에 진짜 죽었거든요. 50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장래사가 있는가 하면 곧 이루어지는 후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기록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날개가 꼭 천사가 하나가 달렸다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서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를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람으로 현현한 군대 장관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장이나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다니엘 10장에 미카엘 천사, 싸우는 천사. 자, 이런 천사들의 개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활에 하고 난 뒤에 마태는 하늘에서 번개 같은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늘에서 두 청년과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상성이 잘못 베꼈느냐, 내가 들은 것 그 하나만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66권 이외에도 하늘 높이 쌓아도 부족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들어온 경력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온 그거 하나 가지고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을 알려주었는가? 첫째, 강대한 나라가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알고 천사를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강대한 나라다 그런 것은 강한 나라, 누구도 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늘 승리하는 나라. 자, 그럼 영적인 나라 뭘까요? 여러분이 사탄이가 아무리 접근하고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다곤신이나 몰렉신이나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차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전혀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늘 받아쳐서 늘 강대국이 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번제 드렸던 예위에 번제를 드렸던 제사법이라면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법과 예배법이라는 것만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이 흠양하신 건 같다 그 말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만민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석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택했답니다. 그 뒤에 다 나이로서 해석해 나가려면 이 밤이 다 가도 사실 못해요. 이게 다 영적인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 함축시켜서 강대한 나라와 만민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30%밖에 없고 70%가 세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100%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30% 믿음밖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30% 믿음, 50%, 70% 믿음 갖고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혜정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의 조그만 소제목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보나 전부 교육적으로 보나 아주 부자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지요. 그런 데였기 때문에 전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무슨 호련히 어떤 재앙이 온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도 죄악이 아주 많고 있다. 죄악이 관영하다고 합니다. 너무 심히 중하다고, 아주 심히 중하니 악센트에 아주 상당한 어떤 표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어떤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는 균목으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지금도 순탄하고 평탄하게 걸어가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를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죄가 심히 중하니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종이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책 내지 견책 내지 질책 내지 면책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는 우리가 힘들 때 짚어주시지만 말을 안 될 땐 막대기도 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편안함이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의지의 지팡이를 줘야 편안함이 이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느닷없이 저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거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정도 마찬가지로 죄가 많도다 저런 죄를 짓고 있도다 가서 빨리빨리 지적해줘라 다시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해라. 이 종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이 완전케 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했든지 건강을 구했든지 가정의 행복을 구했든지 머리 좋은 걸 구했든지 은사 능력을 구했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추잡한 입술 놀리고 추잡한 행동하고 변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멀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야단을 딱 치면 저렇게 순종자라는데 왜 야단을 치세요? 교회에서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1시간 2시간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믿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교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좋게 보여지지. 그 쓴뿌리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종은 은혜에 미쳐 이루지 못한 사람의 쓴뿌리들이 나올까봐 그 쓴뿌리를 캐느라고 말이야. 아주 칡뿌리는요, 몸에 좋을지 몰라고 소화 잘 시키지 몰라. 아주 지독하게 아주 그냥 칡뿌리 칭칭 감으면 소나무도 죽고 그냥 무슨 꽃나무도 죽고 숨을 막혀서 죽여요, 아주.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사람의 성품도 알듯이 다 영적으로 투시할 수 있다 그랬죠.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마음을 파악할 수 있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분별할 수 있으며 행동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요 말씀 은사 집회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아십니까? 방언 하나쯤이야 그까진가 안 받게 방언을 통하여서 예언이 됩니다. 핸드폰을 구입해야 핸드폰 속에 들어가게 되지, 핸드폰이 없는 데도 들어가나요? 핸드폰이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열어야 문자도 보고 음성도 보고 거기 있는 많은 컴퓨터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홍보도 볼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예언을 받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은사를 구하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만 말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무형의 교회 덕을 쌓라고 예언을 주는 거야. 남을 몰살시키고 남을 멸망시키고 남을 그냥 완전 피곤하게 만들고 지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예언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쌓라고 주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 계획의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강림하심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이걸 보고 내릴 강자, 내리는 밑에서 강하게 내려온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려온다 그러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고 그러죠. 죄악된 음성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몰래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아브라함만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만민의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에다 다 보고받을 아브라함을 그래서 택했노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계획을 말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술 먹고 마시며 놀고 유흥에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아십니까? 자, 모세하고 하나님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성령에 끌려서 올라가죠. 그때 모세야 신을 벗어라. 세상에서 밟고 다니던 신발을 벗어버려라. 여기 거룩한 땅이니. 그렇게 된 뒤에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말해요. 온전히 된 연후에 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느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말씀해 주죠. 온전해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질 줄 알아야 되죠. 손이 썩기도 하고 문둥이가 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여전해지기도 하고 지팡이 집어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집으니까 지팡이 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말이죠. 입이 뻣뻣해도 둔합니다 그래요.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네 입에다가 말씀을 주겠다.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입술도 지었고 우리도 지었으니 맡기기만 하면 다 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나는 못해 하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건 주께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너에게 달려와서 모든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첫 번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엄청나게 많다. 세 번째는 내가 곧 내려가리라.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의 22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했다 그랬죠. 선지자가 말한 것이 증언과 표적과 이런 이상형이 없으면 그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요. 아십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똑같아져야 돼요.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데 1년 360을 이야기해도 시험이 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이종을 통해서 경책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자, 나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고. 머리에 생각도 찌그러지지 말고 마음도 찌그러지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남보다도 먼저 계획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냥 쓰겠느냐? 은사능력 줘서 쓰리라. 네 후손도 복을 받으리라.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삼삼하겠어.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악한 것이 껴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삼고 있느니라. 널 이것을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다가 앞작스럽게 걸어가다가도 위에서 벽돌짝이 떨어지면 벽돌 떨어져요 그러고 소리쳐서 한 사람을 구원하거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안 좋은 것이나 매가라든지 사랑의 채찍이라든지 뭐가 떨어질 때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야 조금만 더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러고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부모 자식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엄마 그러다 매 맞지 이런 딸들도 있죠. 딸들 보고 야야 너 그러다가 매 맞지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그게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걸어 다니다가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맞아, 엊그저께도 나도 이렇게 매 맞았고 말 안 듣다가 다리도 이쪽 삐고 저쪽 삐고 다 삐고, 아이 그거 나중에 다리 병신 될까봐 교회 가자 그러고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서로 상부장소에 가면서 다 깨닫게끔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믿습니까? 자, 오늘 큰 제목의 두 번째, 믿음 있는 자가 받는 복, 영과 육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 육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즉 영적 생각, 육적 생각을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육적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오늘 그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참 영적 비밀이 싹 숨겨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참 아주 묘한이죠. 여러분들이 요런 게 보여야 돼. 요런 게. 에? 아십니까? 아니 그는 떠나갔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도 꿈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여호와가 있었으니 이러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영안이 떠지고 영적 생각이 떨어졌는데 진짜 신기하네. 그 사람들은 지금 떠나가 버렸어. 근데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는 그대로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아브라함이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갔다라고 지금 입증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그 심부름꾼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심부름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에 20절 이하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은 보증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에도 그러고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뭔가가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 진리의 심판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로서 그분의 본질은 아니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의 1절로부터 쫙 5절까지 있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 성자 예수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의 신격은 똑같아도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자 예수의 직분을 주시면서 사랑을 허락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힘이 강한 분이다. 야고보 기자가 5장을 통해서 15절 이하로 믿음의 기도는 병전자도 낫겠지만 엘리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고 깊고 넓이 길게 세계가 보여야 돼요.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넓고 길다고 했어요. 에베소 3장에 19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넓고 길은 것이 땅의 세계요 높고 깊은 세계가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높은 세계 전체 만한결 가자해 보이고 밑에 물 깊이의 수심은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런 미지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 그런 것은 영적으로야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고 24절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고 있었습니다. 50명이 있다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고 멸하지 않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55장처럼 너희 길과 나의 길은 틀리고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 지금 여러분과 이종의 생각도 틀리되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더 틀리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50명이라는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롯이 거길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없다. 계속적으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째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가 6번째 가서 깨지게 되죠. 계속적으로 내 생각에는 10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은 벌써 결론이 나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은 멸망치 않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리라. 강림하서 내려가서 봐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니까 거기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죠. 이렇게 우리는 영과 육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있는 자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영적 생각과 육적 생각을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갔어요? 저 상대방의 생각은 어디로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복종했노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3장을 통해서 1절 이하로 계속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알으라고. 여러분 생각이 누군가가 안 맞으면요 무조건 판단부터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미 판단하면 너도 이미 비판을 받느니라. 로마서 2장 말씀에 2절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죠. 네가 이미 판단하면 너도 이미 정죄함을 먼저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자기 믿음에 맞추는 거야. 자기 믿음에. 벌써 믿음에 맞추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 내 생각만 옳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령이 많아요? 저 상대방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받게 태어났네? 저 상대방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나만 택한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만 옳은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은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혼도 있는데 절대 악한 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어요. 성령의 힘도 안 되고 말씀에 힘이 된다는 결론을 나오고 있죠. 성령은 영입니다. 은사를 받은 곳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 보증인이 되셔서 예수 그분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제자들을 향했고 어떻게 또다시 부활하셨고 어떻게 가셨는가 그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같이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17절 말씀처럼 말이죠. 겨우 구원을 받지 마시고 넉넉히 구원받는 자는 건 넉넉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력을 쌓다가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말하는데 그런 자는 어떻게 구원받냐?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주 50년경부터 거의 70년까지 기록한 성경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들을 좀 더 소상히 잘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영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 육의 생각은 보이는 것, 사람의 마음속도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육의 생각은 우리가 육체로 보이는 생각이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 혼의 생각은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로서 그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아직도 육의 마음이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성의 사람이 영성으로 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성의 사람이 신성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선교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성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셨던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와 멸하지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멸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약간 틀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다윗도 죄는 용서했어요. 근데 완화되지는 않았죠. 죄된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멸할 영혼이 있고 용서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예표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의술을 내 몸뚱이에 붕대 감아두듯이 사랑해야만 영생의 길로 들어가요. 영생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을 미워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죄에 버금난다고 그랬어. 나가라는 자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받는 복의 첫째 큰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두 번째 영과 육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상에 된 죄악성을 알려주시고, 거기에는 눈만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구원을 해줬다는 말이 바로 19장에 24절 이하로 쭉 기록하고 있죠. 믿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은 롯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을 구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봤어도 생명석에 오시면 생소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다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꼭 보시고, 정말 소중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은사예요. 개종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만 하고 믿음만 온전하면 머리가 아파도, 그리고 목 디스크고 어떤 심장병이라도 말씀을 듣다 고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자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